사사기 4장 1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사사기는 예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어퓨 굿맨입니다. 그저 어쩌다가 좋은 사람이 한두 명씩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사사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력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사사는 그 영향력이 오래 미쳐지지 못하는 조금은 제한적인 지도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아무리 그래도 광야 시절의 백성들이 사사시대 백성들보다는 좀 더 심령들이 악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을 폐역하게 막 불평하고 그랬으면, 구름 기둥을 보고도 불평하고, 아침에 만나를 그 기적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야, 이거 정말 뭐 홍해를 금방 건너오고 애굽 사람들은 다시 홍해가 합쳐져서 빠져 죽는 걸 보고도 불평하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어쩌다 인간들이 저러냐. 아니, 그 아침에 먹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만나인데, 그 사막에서 저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나를 먹고 불평하고, 메추라기 이빨에 그 고기가 끼일 만큼 배 터지게 먹고 불평하고. 야, 이거 참.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들 성경이 있는데 불평하고, 설교가 있는데 불평하고, 여전히 교회 나가면 죽이는 저 북한이 1시간 반이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 예멘 뭐 이런 순서도 되는데, 지난 10수년 동안 오픈도어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한 이후로 매년 1위를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경책을 뭐 교회 나가는 거 말할 것 없고, 그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 뭐 선전 도구용 2개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감옥 가고 죽이고 하는 저런 나라에서 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내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안 오면 몰라도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런, 이게 뭐 다 구름 기둥 불기둥 아닌가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성경책을 자유롭게 가지고 다녔던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가진 시간이 사실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또 뭐 쉽지가 않았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는 뭐 죽였고 막 이렇게 그 절두산이라고, 저 양화진 거기 보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목 베서 다 따라 그 절두산이라고, 목을 베서 달아놨던 절두산. 지금도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1 가까이는 성경책 못 가지고 다닙니다.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민족이었는데 6.25 전쟁 통에는 말할 것 없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미군 집사 가면 뭐 전 책에서 봤습니다. 김미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달라고 하던 상거지 민족이 우리 아닙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우유가루, 옥수가루 그 쪄가지고 급식 나눠준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적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기적이 아닙니까? 시골에서 아이 하나 대학 보내려면 소 팔고 집 팔고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탑을 우골탑이라고, 소를 팔고 집을 팔아야지 애를 보낸다는데, 이제는 뭐 대학을 안 나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그런데 우리에게 이 끝도 없는 불평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디서 출발하는가? 우리 선배들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은 매일 기적을 봅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교회 올 수 있고, 아침에 눈 뜨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 눈 뜨면 저 천국을 향해서, 분명히 80, 90 다음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있다는 내세에 대한 말씀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도 밑도 끝도 없이 불평하는 우리들이나 출애굽 백성이나 무척이나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 백성들도 이 사사기 백성들보다는 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되어서는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사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해 지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기분 나쁘면 안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면서도 묘기 대행진처럼 사는 그런 시절이 사사기였는데 우리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덜 걸출한지, 아니면 에훗이나 드보라 같은 사람도 모세와 여호수아만큼 걸출한데 이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보다 더 완악해졌는지, 여튼간에 사사들의 그 영향력의 기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1절을 잘 보시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야 늘 하던 짓거리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기 변곡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사 에훗이 죽으니, 사사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 그랬다는 뜻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으니 또 이렇게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을 이끌 지도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도자 주시도록 기도해. 아니올시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장남이 아니고요, 저는 둘째인데요, 저는요 둘째가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서 아래 위로 자신의 가문을 다 일으키는 분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요, 저는요 어느 집에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그 조상 10대를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집에 시집 왔어요, 우리 집이 번성했고요,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듣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또 그랬다는 말은 안타깝지만은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은 에훗의 영향력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니 지도자의 가치, 리더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평등,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소리 하면서 지도자의 가치로 훌륭한 길을 걸을 많은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아주 참혹한, 그렇지만 일부분 마귀가 승리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서로 헐뜯고 끝도 밑도 없는 공평, 무슨 있지만은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점검이 지난 다음에야 정돈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만 사람들을 마취시킨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권력을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소수들만 독점하는 교묘한 참 죄악의 카르텔을 만든 거죠. 물론 100년 만에 공산주의는 끝이 났습니다만 그 변형된 것이 68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저
1968년 프랑스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인권 이렇게 말하고 다 좋은 말인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흐트러 버린 것이죠. 아주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 넉 절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의 박해와 함께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장관, 내시로 번역된 장관이죠. 2000년 전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다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50%가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물론 정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를 표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 빌립의 힘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자신이 하시지. 성령이 자기가 하시지. 성령이 그냥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뭘 귀찮게. 그 빌립도 훌륭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사람인데 성령님이 당신이 하면 더 잘하잖아요. 100점짜리 아니겠어요? 아니 만점일까요? 100만점일까요? 1000만점일까요? 성령님은 실수도 안 하시니까 성령님이 직접 하시지.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여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저 여러분 뒷구절은 잘 아실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의 진리에 의문을 가질 때 빌립이 그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빨리 수레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하시지 성령님이. 왜 자꾸 빌립을 시키냐? 그게 성경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수종자들인 것이죠. 에훗이 죽자 또 이 말은 인간들이 원래 그런데 에훗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서로의 전환점을 가지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용왕 무슨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신다고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때는 에우스를 통해 일하시고 그때는 빌립을 통해 일하시고 지금은 개나 말이나 천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김영우, 이영우, 최영우 이 시대도 철수, 순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우리 민족이 사실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동서 문제, 전라도, 경상도 이 참 죄송하지만 거의 미친 짓 같은 이런 일들을 잘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몰입애들이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서
자꾸 뭐 애양심 그러죠. 뭐 자기 고향 사랑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뭐 경상도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게 자꾸 패싸움을 일으켰어. 국민들은 다 손해를 보고 그 몇몇 몰입애들이 이득을 추리는 것이 잘 해결 안 돼요. 이게 뭐 아무리 뭐 지역구를 이래 나누고 저래 나누고 무슨 무슨 그냥 도를 하나도 없애고 그냥 모든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그냥 한국 1도, 한국 2도, 한국 3도 이렇게 뭐 전부 다 그냥 다 이름을 똑같이 쓰든지 그래도 안 돼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지도자가 출연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경상도가 아니네, 우리가 전라도가 아니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네. 이거 누가 하나가 나오면 지도자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이 끝나지 않아요. 복마전이 끝나지. 그 이득을 얻으려는 몇몇 몰입애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끝나요. 교묘하게 부추기고 지금 길거리 써져 있는 프랭카드 보십시오. 뭐 100년이나 200년 뒤에 우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우리 시대를 참 못난 이들의 행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서글픈 일이죠. 근데 역사는 좀 있어요. 일제의 밥이 되기 전에 우리는 또 뭐 노론, 소론, 뭐 이런 뭐파 그러면서 또 사색당파했잖아요. 그 뿌리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출연하면 어떤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년, 40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에훗을 쓰시고 2000년 전에 빌립을 쓰시던 분이 이제는 내가 직접 할게 그러실 리가 없지요.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이 뭐 필요합니까? 당신이 긁어치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물론 좀 걸거쳤어요. 뭐 그저 누가 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주님과의 그 신앙의 전환점. 진짜네. 어느 날 천국이 있네.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죽네. 이게 심장이 뛰고 내 머리 위로 흙이 뿌려지잖아. 아니면 뜨거운 불 속으로 내 육체가 뭐 아무리 그렇지만 육체인데 그 7, 80년 정도 들었는데 그 불 속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 이게 어느 날 불현듯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상하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천국과 지옥은 너무도 심각한 결정의 장소란 걸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와서 죽을 만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게 뭐 까불락거리고 노닥거리고 살 게 아니라 이게 죽은 문제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이후에 펼쳐질 영생이 그리고 영벌이 쫙 믿어지는 어느 시점이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어떤 변화의 지점이었어요. 예수님 무리로 걷고 하지만 그런 기적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는 것과 비슷했어요. 만나 먹는다고 첫날은 굉장히 행복했지만 이제는 그게 이골이 나가지고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짜증내는 거예요. 왜 안 내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 매일 나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충분히 내가 잠시 후에 주님을 배신할 정도의 영향도 못 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도 배신한다니까요. 죽은 오병이요 이렇게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을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잠시 후면 주님 배신해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거의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이 꿈틀꿈틀하게 왁 믿어지는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12명이 지도자가 되죠. 물론 하나는 그냥 목매 죽었습니다만 마띠아까지 해서 다시 12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형성하셨죠.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에게 전하면 되시지 왜 바울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당신이 그냥 그 애들 소꿉장난 하는 애들 소꿉장난 바가지 있잖아요. 왜 인형도 있고 뭐 애들 청진기도 있고 또 애들 여학생 여자 아이들 7살 8살짜리 소꿉장난 좋아하는 그 인형 사주면 거기 뭐 밥그릇 숟가락 있고 바가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애들 바가지 가지고 바가지 애들 그 장난감 바가지 요 손가락만한 그 바가지 가지고 여러분 물 몇 개나 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풀면, 하나님 손으로 한번 풀면 더 쉬울 건데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네가 에웃이다 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웃주를 왜 기도하는 거 좋다. 우리 교회가 요셉 총무를 기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요셉 총무에서 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셉 총무 출신 중에 하나가 이제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애들이 공부도 하고 있고 자기 길을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기대가 돼요. 요셉 총무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몇 년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27, 6 이렇게 되는데 기대를 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여튼간에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또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는 제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8장으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자 날주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임재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26절부터 쭉 읽었지 않습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다. 또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사도행전 오늘자 날주 8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이 개돼지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실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26절에 있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29절에 있는데, 그러면 26절부터 빌립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말했냐? 아니에요. 빌립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성경을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반이 이 사상에 분명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벽이어서 말씀을 맺으면서 마태복음 28장 을 한 장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다시 말해 우리가 에우처럼 빌립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임하셔서 날 쓰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구할 수 있는데 그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남은 삶이 복될 여지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13, 14절 뒤에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셨는데 빌립이 자다가 임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여정에 임했다는 것이죠. 에훗도 하나님을 높이고 가슴앓이하고 주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이 사사기 시절에 이러고 있을 때에 임했다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사로 말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인생,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이건 성령 충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이거는 주의 사자 정도가 아니죠. 이게 주의 사자가 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거 빌립이나 에우 따위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19절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죠? 복음 전파이죠. 그렇죠. 똑같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임재잖아요. 그러므로 남은 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손자의 손자는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증손자, 고손자 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손자의 손자까지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길을 여러분의 가문에 아주 중요한 가풍과 가훈과 길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지도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오늘이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 여러분 아니면은 예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잠들 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진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 에훗의 영향력이 사후에는 못 미쳤다는 뜻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제가 해림교회 목사로 있는 동안 어른들뿐 아니라 특별히 이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제 아이의 아이들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이 좀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에훗의 길, 빌립의 길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키우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등록한 아이만 22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만, 부모들 이번 수련회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그리는 꿈에 관한 것인데 헛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장나지 않았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꿈과 세월이 여류하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애 키우느라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혹은 있지만은 사그러져 버렸을 그런 다시 한번 점검할 좋은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문화의 콘텐츠, 미술과 그것도 고전 미술과 또 클래식 음악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사님은 캠브리지, 좋은 학교죠. 캠브리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우리 교단 목사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교수, 신학과 교수인데 특이하게도 미술의 조예가 깊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홍익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생을 뽑는 어떤 심사위원으로도 신학교 목사가 서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본인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NGO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되지.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는데 참 특이하고 또 아이들이 집중하기만 하고 부모님 집중하기만 하면 오늘 저녁 시간은 굉장히 유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요즘 계속 조찬 모임들이 있어요. 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모이자고 하는데 또 오늘은 또 다른 곳에서 집회 또 모임이 있는 것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